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죠.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중요한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21절 다 같이 크게 두 옥타브 올려주시겠습니까? 시작. 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왜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로부터 찬송을 받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세 가지의 말씀은 오늘 설교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무척 사랑하세요. 집요하리라고 할 만큼 사람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아주 커요. 우리가 아이들을 새로 낳고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자꾸 막 깨물어주고 싶고 그냥 빨아주고 싶고 입을 맞추고 싶고 부비고 싶잖아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뭐라고 말하지를 못해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나는 손자 손녀가 없기 때문에 나 이해 못하지만 어느 날 오성문 장로님이 아들한테 그랬대요. 내 딸 좀 보러 너희 집 앞에 왔다 했더니 아버지 들어오지 마세요. 왜? 아버지는 지금 대상포진이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마음이 쓰라리고 돌아섰을 때 여러분 정말 대상포진 걸린 사람이 애기 껴안고 빨면 애 대상포진 받게 되면 아주 커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대상포진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할아버지는 지금 손녀딸이 너무 이쁜 거죠. 그래서 그냥 얼굴이도 한번 보고 싶은데 나쁜 자식 오지 말라니. 그러면 10m 앞에서라도 이렇게 보고 가라고 하지. 그게 할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 아이를 낳으면 그냥 귀찮을 때도 있어요. 좋긴 좋은데 똥 싸고 울면 귀찮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생이라는 걸 다 살아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 나의 자식의 자식이라고 하는 내 새끼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쁜지 모른답니다. 나는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제 딸의 사진을 어저께 설교 준비하다가 1살 때, 2살 때 사진을 갖다가 어저께 페이스북에 다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모르는 사람들은 나한테 전화가 와요. 어머나, 손녀딸이에요? 내 딸입니다.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세기 1장 16절에서 자기의 형상을 닮아 만드시고 이 인간에 대한 꿈이 얼마나 크셨는지 창세기 1장 18절에서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고 하는 5가지 축복을 줍니다. 인생이 고해다, 인생은 고난이다, 십자가 날마다 져야 된다, 빌어먹지 않으려면 너희들 죽도록 기도하라, 그런 말도 없어요. 그냥 아무 조건도 없이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고 하는 이 5대 축복을 자기의 형상을 닮아 지은 다음에 하신 말씀이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은 것처럼 이 세상에는 새가 태어나면, 동물이 태어나면 약육강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배랑은 또 잊어버렸네. 멸치는 고등어 잡아먹고, 예를 들어서 고등어가 먹이 사슬이라고 하죠. 그 사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 중에서, 조류 중에서는 독수리가 가장 강한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보호하면은 다 끝난 거야.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 양식을 가지고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지. 5절 세계가 다 나한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될 거야. 6절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이 4절의 말씀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는지 고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그랬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참담하게 짓밟아 버리고 대적한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모세에게 십계명을 통하여 말씀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3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잘 들어보세요.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너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게 중요하죠.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의 지도자 모세가 유고 상태인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주변에는 가나안의 칠족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저들은 왕을 세우고 지도자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유리당하는 존재같이 보이는 거죠. 방황하는 존재같이 보여요. 그래서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르고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어떤 사람의 그 근심과 그 불만이 계속 퍼져서 유언비어가 퍼져서 저들이 쳐들어온다, 우리는 죽게 됐다, 차라리 에집트 땅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우리가 드디어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죽어 너부러지는구나. 그러면서 드디어 쿠데타, 혁명, 밀란이 일어날 정도의 엄청난 저항이 그리고 대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는 영적 지도자는 산에 있고 소식은 오지 않고 그의 형 아론은 지금 행정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인데 언제 시해를 당할지 몰라요. 언제 암살을 당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급기야 타협책이 뭡니까?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우리도 다른 종족들과 같이, 가나안의 종족들과 같이 우리도 보이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우리가 안전할 것 같아. 그럼 뭘 해야 되겠는데? 우리도 송아지를 만들자. 금송아지를 만들자. 그래서 금부치를 가져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나중에 모세가 와서 이걸 전부 다 가루로 빻아가지고 그 죄진 사람들을 전부 다 그들에게 한 입씩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뭡니까? 나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더라도 정말 좋은 우상을 만들 일이지, 그것도 돈 없으니까 돈 조금씩 내느라고 껍데기만 금맥기 한 거고, 오늘날 용어로 하면 속은 나무였던 거예요. 그 우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언젠가 유명한 사진작가 아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작품은 우리나라에 출판되지 않아서 제가 미국 뉴욕에 갔을 때 그 사람의 사진집을 미국에서 출판됐기 때문에 사왔습니다. 그의 사진을 보게 되면 다른 지금까지의 모든 사진작가들과 아주 동떨어지게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의 사진을 보면은 딱 알아요. 작품을 보면 이거 아타가 만든 거야. 근데 이 사람의 작품 중에서 부처, 플라스틱으로 만든 부처를 잔뜩 한 트럭 사다 갖다가 길가다가 부어놨어요. 그리고 이것이 부처다라고 해요. 쓰레기 더미 옆에, 아니면 옷 벗은 여자 유리상자 옆에, 거기다 또 유리상자 안에다가 또 부처를 놓고, 이게 부처고 네가 부처고 이게 부처고 모두가 부처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게 있는데, 오늘 어떤 절에 가면은 만불상이라고 해서 부처의 상을 10,000개를 했다고 해서, 나는 그 절을 안 다니는 사람이니까, 야, 그 주지 스님은 대단한 헌신을 했고 그 절의 신도들은 큰 헌신을 했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다 그게 플라스틱이었던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 그 옛날 수천 년 전에도 정말
겨우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 만들었다는 게 나무 껍데기다가 알량한 금메기 하나 칠해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날고 날뛰며 춤을 추며 가진 더럽고 추한 짓들을 다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내려와 봤더니 하나님 앞에 정면 대적한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데 다른 신을 섬긴 거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만든 겁니다. 분노한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주동자를 처단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회를, 이 모임을, 이 백성을 지켜야 될 사람들은 용감하게 나와라고 했을 때 12지파 종족들 가운데 오직 레위지파 사람들만 칼을 들고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다 핑계를 대지요. 아유, 어떻게 우리 형제를, 어떻게 우리 고종사촌을, 어떻게 우리 당숙을, 아유, 내 저거 보니까 우리 오촌 형님이시네, 아저씨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사람들은 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감성적으로 거절하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레위지파만이 칼을 들고 나타나서 모세를 따라 그 주동자들을 3,000명을 처단합니다. 그때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출애굽기 3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가끔 성경을 볼 때, 믿음이 작을 때 하나님은 잔인한 군신, 군인과 같은, 장군과 같은 군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신이라고 절망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그야말로 오늘 21세기에도 유언비어 퍼뜨리면 우리가 흥분하고 별짓들 다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확인도 안 하고 풍문 듣고서 흥분하고 별짓 다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21세기 오늘날도 똑같은 짓들, 청문회에 나간 장관, 총리 후보자들의 과거 경력들을 보게 되면 저거 뻔히 청문회 나가면 자기들의 모든 것이 드러날 걸 알면서도 청문회에 나와 앉았길래 내가 어느 유명한 시사 잡지 기자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왜 저 짓을 하면서 나가지? 그랬더니 저것만 통과하면 장관 되잖아요. 장관이 대단한 거예요. 그럼요. 국회의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회의원은 299명인데요. 장관은 2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묘지에 국회의원과 장관 겸직하면 장관 이름 쓰지 국회의원 안 씁니다. 그래서 저렇게 미친 듯이 나갑니다. 왜 똑같이 비리가 드러날 걸 알면서, 세금 포탈한 거 드러날 걸 알면서, 뇌물 받은 거 알 텐데 왜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의 측근들이 줄줄이 안기부장부터 시작해서 다 잡혀 들어가는 거 알면서 왜 저 짓들을 하지? 그게 사람이에요. 하물며 수천 년 전에 그야말로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을, 오늘날 중고등학교를 의무 교육으로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 옛날에는 거의 동물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처단하지 않고는 저들의 성회를, 저들을 지켜나갈 수가 없고 저들을 훈련시킬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모두를 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주동자들을. 왜? 무조건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수없는 경고와 가르침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범죄하면 죽게 됩니다. 그러면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가 이르되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그랬어요. 레위 지파의 조상은 레위지요. 레위는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12아들들에게 마지막 죽기 전에 예언의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보게 되면 레위에 대한 야곱이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오늘 그 분노대로 살았고 혈기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레위 지파가 시몬과 함께 흩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흩어지기는 흩어지지만 성경의 약 서너 군데에서 레위 지파에게는 영토 분할을 하게 될 때, 가나안 땅 정복을 해서 영토를 분할하게 될 때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땅을 주지 않았어요.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줬어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흩어지되, 그러나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했을 때 우리의 신분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은 새롭게 이끌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벼랑 끝에 저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서면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역사하세요. 흩어는 지대, 12지파로 흩어는 지대, 땅을 기업으로 얻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로 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었었어요. 그것이 아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모든 나라들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죠. 이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우상 숭배 사건 이후로 제사장 나라는 한 가문으로, 한 지파로 축소됩니다. 레위 지파로 한정됐어요. 레위 지파 아론의 집만이 직분을 맡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9장과 32장과 그리고 신명기, 여호수아, 민수기를 읽어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사장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저들에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며 항상 그 중간에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존재,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인 거예요. 직분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32장에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직분이 빼앗겨지고 아론의 후손, 곧 아론의 집 레위 지파만이 하게 됐어요. 그것이 구약에서 오늘 출애굽기서부터 계속 말라기까지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직접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섭리자고 주관자십니다. 근데 이제 누구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천주교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신부를 통해서 고해 성사를 해야 되고 신부만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를 비롯하여 수많은 개혁주의자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모두의 하나님이며 모두가 주님께 나갈 수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성경과 종교라고 하는 걸로 억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거기에서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인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가복음 23장 45절에서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찢어졌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람이 어떻게 찢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휘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막에서 어떤 걸 얘기하죠? 속과 성스러움을 구별하는 곳이, 오직 그 휘장을 통해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외 사람들은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누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섭리자 그분에게 어디서나 언제나 누구나 기도하면 다이렉트로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사회 선사시대 이후에 모든 종교에서나 기독교 성경에서도 오늘 이 사건은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이것은 특권입니다. 기도를 하면 바로 천지를 창조한 조물주 전능자 그분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고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신앙서적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내가 나와 주는 것, 나보다 먼저 믿은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 따라와 나와 앉아준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뿌듯하게 생각하며 착각하며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건데, 내가 기도할 때 그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을 직접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부여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권세를 받은 존재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수도를 하거나 득도를 하지 않아도, 내가 참선을 하지 않아도, 명상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기독교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내가 다 죽어가는 존재지만, 내가 질병으로 죽어가는 존재고, 내가 세상에서 망해가는 존재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여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내가 생명을 주세요. 나를 재기시켜 주세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이것은 나는 옛날에 내 영혼의 구원만 있는 줄 알았지만 내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깨달았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참으로 죽음에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것이 사업이든 재정적인 문제든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뭘 상징한다고요? 바로 예수의 육체인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찢김을 받아 피 흘려 죽으신 거지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담대히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섭리자 그분에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것, 목회라고 하는 건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익사이팅한 건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영어로만 써가지고. 근데 한국말을 잘 몰라. 그거는 영어로는 되게 많은 걸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쥐뿔도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군대도 못 갔어요. 징집 면제를 당했어요. 폐결하게 중학교 2달 다니고 가출했기 때문에 학력 미달에, 나중에 내가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고, 2학 나온 거 독학으로 대학 나오려 했더니 방송통신대 그때는 없었어요. 정말 내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나는 끝까지 정말 독학하고 싶었는데 방송통신대학은 나중에 나왔어요. 지금도 방송통신대학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만 더 공부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언어, 중국어나 아니면 영어 학과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그 대학은 토요일과 일요일날 공부하고 시험 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게 돼요. 군대도 못 간 내가 비닐하우스를 쳐요. 교인도 없습니다. 그 비닐하우스 교회를 가서 철거를 내도 또 비닐하우스로 옮겨가면서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 전부터 예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나에게 붙여줄 겁니다. 보내줄 거예요. 나는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누구를 보내줄까? 존 메가던 목사님의 글 중에 내가 트위터에다 올려놨습니다. 당신이 목회를 하려거든 끝까지 그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있을 각오로 시작해라. 쉽게 떠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목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고 감정에 치우쳐서 교인들과 충돌해요. 나는 교인들과 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목자, 너희는 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양이고 나는 목자니까 사람이에요. 절대 양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양이라는 건 동물이에요. 고양이하고 개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식하고 안 싸우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똥 닦아주고 밥 먹여주면 다 기뻐하는 거예요. 털 빗질해주고, 강아지도 고양이도 보세요. 빗질해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내가 어느 집이나 강아지 신방 가면, 강아지를 신방 가는 법은 없죠. 그 집을 신방 가면 강아지 개 있어요. 내가 오라면 다 와요. 그다음 모가지 밑을 살살 긁어줘요. 그다음 눈을 잠좀 감겨주면서 엎어놔요. 다 자요. 개나 고양이나 자기 사랑하는 거 만져주고 쓰다듬어 주는 거 다 좋아합니다. 근데 그 개를 눈을 쳐다보고 개새끼라고 하면 개도 사람 새끼하고서 긴장하고 적대시합니다. 어떤 주인이 개하고 싸웁니까? 그러면 개입니다. 교인하고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교인이 별짓 다 하는 게 그게 교인인 거예요. 뭐 유명한 미국 목사님이 쓴 책같이 교회에는 동물원이다. 동물들, 족제비 같은 교인, 여우 같은 교인, 살모사 같은 교인, 곰 같은 교인, 늑대 같은 교인 다 있습니다. 나는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목회하는 거예요. 그걸 싸워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축복하고 기도해 주면 돼요. 사랑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착한 교인들만 남으셨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찔긴 교인만 남았어요. 나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늘 나는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예요. 나의 근심이에요. 그것이 나의 스트레스예요. 어떤 사람 그랬죠. 목사는 스트레스가 없을 줄 알았다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여러분이 가난하면 나도 가난하며 여러분이 실직당하면 나도 실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월세를 못 낸다고 그러면 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냈는지 안 냈는지. 근데 전화는 못해요. 줄 돈이 없어서. 내가 여러분이 전화를 못하는 이유는 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많은 돈을 버셔서 세금을 많이 내세요. 그것이 나라와 이웃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가장 많이 드리는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내가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찾아가는 사람 좀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는 목회예요. 여러분들이 다 축복을 받고 담임 목사를 위하여 헌금을 많이 하세요. 그때 담임 목사는 자기 집을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좋은 차를 사는 게 아니죠. 그 돈을 소외당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 집에 쌀을 사들고 가고 돈을 가지고 가서 나눠주고 또 축복도 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얼마나 목회라고 하는 것, 교회에서 집사라고 하는 것, 장로라고 하는 것, 권사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직분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래? 제사장이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잘 들어보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이 되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고 제사장들이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했어요. 오직 아론의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 후부터 말라기 때까지,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모두가 제사장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누구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게 됐어요. 그것을 로마 가톨릭 교회는 계속 숨겨왔고, 오직 신부를 통해서 너희들은 회개해야 되고 고해 성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신부를 통해서만 나가야 된다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고, 사람들을 전부 다 무지몽무하게 만들고 정권에 야합하게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 제외하고 천주교 신자들이 다 줄어들어 버리는 겁니다. 왜 로마 교황이 한국에 옵니까? 유일하게 천주교가 그래도 성장하는 곳은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더 힘줘야만, 여기에 힘줘야만이 다른 나라에 파급 줄 수 있을까 해서 로마 교황이 오는 거예요. 제가 종교학을 공부할 때 제 동창들이 전부 다 목사, 신부, 원불교, 정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신부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명동성당 신부님이었었어요. 거의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신부는 좋겠어. 구세군하고 신부들은 공항 갈 때 그냥 무사 통과시키더라. 우리는 꼭 목사라고 밝혀야 가방 검사 안 하더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한국에서나 그렇죠.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 가보세요. 신부나 수녀 아침에 만나면 재수 없다고 침 뱉고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천주교가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종교로 억압했다는 것이 알려진 다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에 적대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한번 두 옥탑을 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시작.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의 신분은 바뀌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내 직업이 부업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배가 나의 본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업은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오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가운데, 공부하는 가운데, 사업하는 가운데, 장사하는 가운데. 그래서 뭐예요? 마켓 처치라는 거예요. 마켓 플레이스 처치. 나의 일터가 교회인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언제 어디서나 anytime anywhere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나의 일 가운데, 나의 사업 가운데. 어떤 사람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교회를 증거하는 사람이 있고 언제나 침묵하고 세상 욕하는 사람만 있어요. 이제 여러분 바뀌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직접 하나님께로 나가게 된 거 엄청나게 신분이 상승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내 신분이, 죄인이었던 내가, 빌어먹었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직접 나가서 아버지하고 기도하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가 나의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불고 같은 눈동자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성령 하나님이 불같이 바람같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정신이 부업이 이 세상의 직업이며 나의 본업은 하나님께 제사장의 노릇을 한다고 하는 이 정신으로 뒤바뀌어지면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성경에 약속된 수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날들 교회 와서 성경을 읽었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습니다, 아멘 해도 왜 일어나지 않아요? 당신은 이중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음담 패설부터 시작해서 가진 더럽고 추한 이야기들만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만이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도 언제나 나의 삶의 전 영역이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역사를,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된 그 말씀들이 나에게 축복이 되어 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 저렇게 미친 목사가 있나, 저렇게 집착을 하는 목사가 있나 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을 다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만민을 구원하라고 그랬어요.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제자 삼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를 넘어 뭘 해야 됩니까?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돼요. 경험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온 나라가, 온 인류가 제사장이 될 때 하나님이 비로소 영광을 받으시고 그때 말세가 오고 뭐가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휴거되어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 지금이 말세라고 믿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 말세라고 하는데 아직 제자도 안 됐고 아직 제사장도 안 된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꿰뚫어 버리면 계속 제사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말세다는 것은 말씀을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단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미혹된 거예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쪼각쪼각 읽는 것이 아니라 통사적으로 역사를 공부할 때 역사를 진정으로 알듯이 성경도 통권으로 읽어서 전체에 흐르는 맥을 가진 다음에 날마다 큐티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제사장이 본업이고 내가 지금 은행원이든 사업가든 정치가든 무엇이 돼도 이것은 부업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나가면 세상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교역자 가운데서도 새벽 예배든 저녁 예배든 대예배든 직업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무 능력이 없고 원망과 불평할 일밖에 없어요. 그의 주변 가족까지 다 우거지들이에요. 예배라는 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님이 엄청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산에 출장 갔어요. 한 달간을 출장을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정신이 올바라서 나는 나의 본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면서 골프장 교회 간다느니 무슨 산꼭대기에 무슨 밑에 호텔에 교회가 있다니 이따위 헛소리 하지 말고 나는 나의 교회 가서 예배하리라. 그러고서는 10만 원 왕복이면 부산서 서울 옵니다. 15만 원이면 10만 원 미만이면 서울 다시 왔다 갈 수 있어요. 또 봉사하고 갈 수 있어요. 그만큼 교통이 발달했습니다. 근데 그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예배 빠지는 것이 목적이 돼요. 가진 핑계를 대지요. 나는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을 봤습니다.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갑니다. 오바마 초기 때에 어느 장관은 캘리포니아에 삽니다. 구설수에 그분 많이 올랐어요. 월요일 날 워싱턴 출근해요. 비행기 타고. 사람들이 그랬어요. 당신 장관인데 워싱턴에 있어야지 왜 캘리포니아에 있냐? 비행기 타고 가면 되잖아. 그랬더니 또 그래요. 업무를 빨리 해야 되잖아. 핸드폰 있잖아. 그 장관 굉장히 많은 구설수에 올랐어요. 근데 대단한 사람인 거죠. 비행기 타고 가면 되잖아. 핸드폰 있잖아. 무전기도 있어. 다 돼. 나는 황희순 집사님을 존중해요. 제가 일본 도쿄 위에 우리로 치면 의정부 같은 도시 마츠도의 조그만 개척교회 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은 날마다 목사를 1년마다 내쫓아요. 그런데 황희순 집사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나고야에서 기차를 타고 옵니다. 일본은 기차 비용이 비싸요. 왕복 30만 원 가까이 들어요. 나고야에서 전철을 타고 나고야 역에 가서 신칸센을 타고 도쿄 역에 내려서 다시 전철을 한두 번을 갈아타고 마츠도 지금의 의정부를 와야 되는 겁니다. 교인들이 헌금을 안 냅니다. 목사를 내쫓기 위해서. 그래서 굶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고야에서 황희순 집사님은 11조 헌금과 감선금과 그 다음에 다음 주 밥할 돈까지 가져와서 목사님께 헌금을 드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일주일간 밥을 간신히 먹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교인들 점심 식사를 다 해요. 이런 일을 계속 몇 년간을 했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다 도망가고 나가고 쪼개지고 싸우고 나가는데 지켰대요. 내가 어느 날 그 교회 부흥회 갔다가 그분을 만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안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의자 밑으로 내려갔어요. 다시 이렇게 세워서 그랬죠. 잠시 목사님 방으로 와달라고. 그러고 내가 그랬어요. 언젠가 한국에 오시거든 우리 교회에 오시라고. 정말 이분이 찾아와서 우리 교회에 지금 여성회장이 됐어요. 그 전에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우리 교회 오셔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검정고시를 다 봐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시인이 됐고 정식문단에 데뷔한 수필가가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 거예요. 집이 멀다는 건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는 근본이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죠. 내가 제사장이 되어 주 앞에 왔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나의 직업은 부업입니다. 그리고 나의 본업은 제사장입니다. 이 정신으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성경의 말씀 기록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회사의 사장보다도 못한 것 같아서 사장의 눈에 들기 위해서 주일도 출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당신은 아직도 신관이 정립된 게 아니에요. 신앙이 바로 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회사의 거래처인 갑보다 하나님이 더 약해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오늘 거래처 갑 그게 더 커 보여서 오늘 같이 골프장 갔어요. 주일날. 당신은 아직 신관이 정립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장기 용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쫄로 본 거예요. 병사 졸로 본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저 사람하고 골프를 치면, 저 사람과 같이 내가 등산을 가면, 같이 내가 어디를 가면 내게 더 큰 유익일 거라고 하지만 더 큰 해악밖에 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우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다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고 제사장이 되기를 원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제사장이 되기를 원했는데 저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제 아론의 집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시 제사장으로 회복됐습니다. 온 세상을 다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오늘 나의 자식이 우상일 수 있고 나의 직업이 우상일 수 있으며 나의 거래처 갑이 우상일 수가 있고 내 아내가, 내 재산이 우상일 때가 있는데 내 이 우상을 넘어서 하나님께 나가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경에 축복된 약속의 말씀이 생생하게 나에게 날마다 경험되어져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나의 우상을 버리고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내 가정이 제사장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내 교회가 제사장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온 나라가 제사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우상을 버립니다. 우상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다